안녕하세요. 홍진욱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한 번씩 세 편에 걸쳐서 다윗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는 건 그들의 삶에서 단순히 어떤 교훈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모세는 3,500년 전, 그리고 다윗은 3,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욕망과 역종을 가졌고 때로는 교만하거나 비굴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도 마음속에 죄의 고통을 느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와 똑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희노애락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인도로 헤쳐나갔던 신앙의 길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으면 우리는 그들의 역경 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성경 인물 설교들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통제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전전긍긍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왕이 되어 멋진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며 안전한 성을 쌓기 위해 애씁니다. 내 자녀, 내 직장, 내 건강, 내 미래까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안심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울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때, 계획이 무너지고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곧바로 왕자에 오르지 못하고 무려 15년간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고난이라는 광야 속에서 어떻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그 비밀을 캐내려 합니다. 광야에서 진짜 왕을 만난 다윗처럼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기준을 뒤엎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선택하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을 때 모두의 시선은 늠름하고 준수한 아들들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은 들에서 양을 치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머물렀습니다.
당시 목동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목동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직업이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72절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 이 완전함의 그 원어, 히브리 언어는 텀입니다. 텀은 단순히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죠. 이 단어는 정직, 신실, 성실을 의미하며 특별히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또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그들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광야에서 남의 양이든 내 양이든 똑같은 성실함으로 돌보는 그 중심, 그 정직함, 그 신실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더 나은 스펙,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소유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성실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그 정직함, 히브리어로 그 텀, 그것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은 화려한 경력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텀, 신실함, 그 진실함,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15년간의 쫓기는 인생, 즉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광기 어린 추격을 피해 다윗은 수많은 장소를 떠돌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 이토록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고난의 시간은 다윗을 영적으로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치를 두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온전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나의 가능성이 모두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의 역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삶을 구원하려는 그 시도를 멈추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사울과 같은 존재나 사건을 종종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아중심적인 탐욕, 즉 내 안에 사울을 죽이고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으며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여러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가장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사울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중 그의 믿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엔게디 굴과 시광야에서 다윗은 잠들어 무방비 상태인 사울의 곁에 다가갔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당장 원수를 제거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의 고백은 놀랐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니라. 이것이 단순히 사울 개인에 대한 관용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그를 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싸운 진짜 전쟁이 무엇이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은 사울 왕과의 물리적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려는 내 안에 그 유혹, 나와의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내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유혹,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왕이 되려는 그 사울의 마음과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내면의 사울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 뜻과 계획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하는 그 교만한 자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렀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상황과 사람을 내 손으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견고한 요새가 아닌 신실한 성품에 피하는 믿음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굴과 산지에 떠돌던 다윗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안전한 피난처, 견고한 요새, 강력한 군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피난처는 그런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그가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피하겠다라고 고백한 주의 날개 그늘,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절에서 다윗은 그 실체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5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피난처는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분이 변치 않는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영원한 진리, 에메트였습니다. 헤세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 긍휼을 얘기하죠. 에메트는 흔들림 없는 신실함과 진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깜깜한 굴 속이든 왕궁에 있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 바로 그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요새나 성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의 성품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바로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1편 4절. 우리의 진짜 안전은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건강한 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의 폭풍 앞에서 세상의 요새가 아닌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바로 그곳에 그분의 헤세드와 에메트 안에 피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한 마음의 중심, 텀, 바로 그것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둘째, 고난의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셋째, 우리의 진짜 싸움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내면의 사울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넷째, 우리는 궁극적인 피난처는 환경이나 소유가 아닌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인생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참된 평화를 누린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